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운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복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월삭 기도회를 가지면서 6월 한 달 어떤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까 고민하다가 여호수아 6장이 원래 우리 새벽기도 지금 본문 차례거든요. 이 본문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그 과제들, 견고한 진과 같은 삶의 문제들을 향해서 우리가 깨뜨리고 바라는 이 권세가 우리들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여호수아 6장을 우리가 같이 좀 보면서 이번 한 달 우리의 과제로 삼고 또 우리의 힘으로 삼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여리고성을 파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전쟁의 기록이 여호수아 6장에서 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으로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냐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하고 나가고 칼을 들어 싸우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전쟁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의 전쟁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하나님의 전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렇게 싸워라 라는 알려주는 것이 1절부터 앞부분의 쭉 내용들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싸우라고 하느냐면 한 6일 동안을 계속해서 여리고성에 진격을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가서 성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고 또 그 다음날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그걸 6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읽으신 15절부터 21절 이 내용에는 마지막 날 7째 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7째 날은 나가서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제사장들은 길게 나팔을 길게 불고 그리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반응하시는 것을 나타내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 먼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시는 이 전쟁의 방법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바퀴씩 도는 것,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외치라 라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리고성을 대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왜 그렇게 하라 그러실까? 그 견고한 성 앞에서, 그 거대한 성 앞에서,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곳이어서 굉장히 크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 당시도 부유한 성이고 굉장히 강력한 성이고 그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성 앞에서 그냥 이렇게 성을 도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위협입니다. 그 위에서 화살을 쏘아버리거나 그냥 돌을 굴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무방비로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돌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는 뭐냐면 순종이라는 방법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 방법에 아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전술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냥 적군 앞에 무방비로 내어놓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방법을 이스라엘은 택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다른 어떤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필요한 건 전략도 전술도 짭니다. 나중에 아이성 전쟁에 보면 굉장히 치밀한 전술이나 전략이나 작전이나 이런 것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6월 한 달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우리 앞에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행하심은 승리라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더랍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늘 말씀드리지만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이 마지막 날 이렇게 7바퀴를 돌고 길게 나팔을 울려 불고 그리고 이렇게 함성을 지르며 외치는 거기에 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여리고성 유적들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지금 보면 새롭게 꾸며졌던 여리고성이 있고, 이 구약의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 유적지를 이렇게 발굴을 하는 장면들을 보면 지금 이렇게 발굴을 해놓은 유적들을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리고성이 정말 일시에 무너져 내린 그 고고학적인 발굴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유적들, 그 흔적들을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는데,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특징이 그냥 이렇게 원래 성이 이렇게 확 무너져 내리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이렇게 성벽 돌들이 와라라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희한한 것은, 학자들이 정말 이부동성으로 희한하다고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여리고성은 안으로만 무너졌대요. 지진이 나서 어쨌든 자연적인 어떤 것이든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그냥 고스란히 성벽이 안으로만 무너져 내렸다. 그거는 바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여리고성을, 성벽을 무너뜨려 내리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적인, 분명히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지금도 그 유적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어떻게 되어진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하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손길은 역사하고 그대로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 앞에 놓여있는 견고한 진과 같은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 어려움들,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고 무너뜨려내시고 우리들에게 승리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월 한 달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앞에 놓여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후서 10장에는 보면 이러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견고한 진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견고한 진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요. 육신의 질병이나 아픔이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서 내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될 겁니다. 내면의 문제들일 수 있을 겁니다. 내 내면의, 내 마음의 문제들, 내 내면의 문제들, 이것이 나를 누르고 있어서, 붙들고 있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을, 즐거움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역동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내가 붙들려 있는 그 내면의 문제들, 그것이 결국은 견고한, 우리가 파하고 깨뜨려야 하는 견고한 진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들, 재성의 문제들, 또 아니면 관계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가족의 문제들, 여러 가지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문제들,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들이 결국 우리가 파해야 할, 깨뜨려야 할,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로 깨뜨려야 할 견고한 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파하시며 깨뜨리시며 승리를 주시고 이 여리고성이 깨어졌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안으로 진격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관문과 같은 그 진이, 그 여리고성이 깨뜨려지고 파해졌다는 건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히 장악할 그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이 깨어지고 가나안의 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려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견고한 진과 같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강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뜨려지고 파해지고 우리 앞에 열려지는 귀한 권세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6월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기억하실 건 뭐냐면 18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쟁은 내게 바쳐진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말하는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굉장히 많이, 특히 여호수아에 굉장히 많이 강조되면서 등장합니다. 사사기 여호수아에 굉장히 강조하며 등장하는데 우리 표현으로 뭐라고 되냐면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여집니다. 진멸하라, 진멸하는 전쟁, 그 진멸이라는 단어와 바쳐진다는 이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전쟁을, 특별히 이 여리고성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쓰십니다. 진멸하라는 명령이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선포되면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생명 있는 건 다 죽여요. 그리고 물질들, 재물들, 그 안에 들어있는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고로 다 들여져라. 아무것도 너희들이 소유하지 말라.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 이게 헤렘이라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헤렘이 진멸하고 다 죽이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가 이 헤렘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 헤렘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대로 살려두고 어떻게 하고 너희의 관용으로 너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다 바쳐지는 것, 다 드려지는 것, 이것이 헤렘의 전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다 바쳐지라고 말하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남겨질 것들, 이 남겨놓아서 그들 속에 섞일 것들, 그들 속에 혼합되고 그들 속에 틈을 타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이를 버려놓을 그 모든 것들을 아예 가능성들을 없애버리라는 것이 이 헤렘의 전쟁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전쟁에 우리들이 싸워가는 이 땅 위에서 또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펼쳐가는 우리의 전쟁에 하나님은 헤렘을 요구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남겨두지 말라는 것. 세상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여지들을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것 말고 다른 것에 다른 여지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그 여지들을 남겨두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 여호수아 4사기 들어가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 남겨둔 것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6월 한 달 우리가 사시면서 철저하게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해야 될 것들을 제하고 내어놓고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없애고 파하고 깨뜨리고 그렇게 승리하는 그 전쟁이 우리의 전쟁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과 그것들에 서 내가 남겨놓고 숨겨놓고 나중에 보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심각한 실패를 경험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내게 혹시 있는 건 없는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하나님답게 이 6월 한 달을 승리로 장식하고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는 복된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말씀 가지고 지금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 두고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진과 같이, 여리고성과 같이 내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아니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더 풍성히 더 깊게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과 같은 것들이 내 앞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 좀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깨뜨리며 파하며 하나님의 강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드리듯이 하나님께서 파하고 승리를 주실 것 우리 믿음으로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지체들 그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강케 하실 것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걸림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파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이유들을 바라보면서 내 내면의 것들이 다루어져야 한다면 내 마음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간 바라보면서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믿지 못하는 것, 신뢰하지 못하는 것, 또 아니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용서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 내 마음에 용납하지 못하는 것,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뢰나 평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내 영혼의 문제로 남아있다면, 내 내면의 문제로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 내어드리면서 이 6월 한 달 이것이 깨어지고 파하여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로 평강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권세의 자리, 그러한 권세의 시간들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 삶의 문제들을 두고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두고 상황들을 두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이 파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로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권세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그 힘을 두고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모든 우리의 삶의 진들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